우리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가진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와 동시에 성령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천국으로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의 이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승으로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 이 말씀이 좀 이게 알듯 말듯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하시는데 그리고 가서 또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도록 하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지만 그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편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게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천상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신자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랍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절 20절에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안에 성령으로 오실 때 가능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능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의 이 문맥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거기서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냄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아 들어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함께 사실 때 가능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고 실제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그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또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친히 임재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생각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고 또 어떤 그 감정도 있어요. 슬퍼하시고 또 탄식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분명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기체적인 특성, 기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호흡, 숨결, 부는 바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에 생기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무한히 크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물질의 가장 작은 원자에까지도 침투하셔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게 안 되죠. 그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영으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온 우주 가운데도 그분이 어느 곳에 임재해 계시지만 또한 우리 가장 깊은 내면간에 들어오셔서 안에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내주하고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호흡을 맞으면 호흡을 우리가 쓰면 우리 숨결을 따라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처럼 성령님은 우리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 이렇게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성도는 자기 내면의 의식 세계뿐 아니라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 박사가 그분은 심리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자아 또 초자아,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인간의 무의식의 깊은 세계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깊은 생각에 한번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또 내가 있고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의식하는 세계가 있지만 어렴풋하게 의식은 못하는데 어떤 기억의 세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의식의 영역 속에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의식의 깊은 이렇게 세계, 어쩌면 그것도 무주와 같이 넓은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깊고 깊은 그 시면의 세계에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치료를 받는 중에 어느 내담자가 자신은 잊어버렸는데 지난날 어렸을 때 경험한 그것이 어느 순간 떠올라서 그것을 통해서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 깊음까지 침투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지만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갈망할 때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시공간에 제한받는 인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찰나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지극히 먼지 하나도 안 될 만한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지극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지극히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138억 년 광년의 거리를 이 광활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주의 다른 곳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지만 우리가 갈망할 때 성령으로 더욱 충만히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더 충만히 임하셔서라고 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또 우리가 더 깊은 갈망을 할 때 성령님은 더 온전하게,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우리 삶에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시지만 성령의 더 충만함, 내 영과 혼과 이 육체의 모든 영역 속에 이 성령의 임재하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망할 때 그렇게 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정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가능하니까. 저는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꼭 새신자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잘 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더디고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서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 진리를 믿고 이 세계에 눈이 뜨이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저 멀리 말씀하시고 그냥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변화의 삶은 더딥니다. 어쩌면 변화한 것 같으면서도 안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의 삶에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 공간을 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고 거칠은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고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무정한 마음, 무자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사랑의 영광로와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죠.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가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만 진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친밀하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색해요. 그런데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육신의 아버지를 찾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성령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냐면 예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그 형상을 우리 안에서 지어 가시고 예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나타나게 하셔요. 그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선한 성품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이게 함께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게 예수님의 선한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맺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뜻을 따라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훌륭한 친구를 사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큼의 위치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환상과 꿈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쭉 보면 거기 이어지면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답답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제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무언가 환상과 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런 환상과 꿈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나 자녀에 대해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되고 새로운 설레임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 속에서는 뭔가 비범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물론 날마다 무슨 신비적인 세계 속에 갑사해서 막 휩싸여 살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그런 분도 정신과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늘 나는 일상의 삶만 있고 전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같은 걸 나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다.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머릿속으로 이해를 했을 뿐이지 나는 그냥 그 길을 갖다 평범하게 갔을 뿐이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삶에 오시면 기이한 일들도 때때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네. 내가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네. 이런 일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참 희망이 있는 것은 그분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어떤 새로운 꿈과 소원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답답하고 사면 초과되게 상한 모든 것이 막혀있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새롭게 행하시겠구나 그런 희망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실제 그런 안 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그 환상들이 어느 때 나타났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답답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이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이 그런 에스겔 그 골짜기에서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생물체가 살아나고 그 도시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웃음과 기쁨이 돌아오는 그 세상이 열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꿈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면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자문에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뭔가 계시와 뭔가 본 것이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이루어져가는 현실을 본 사람은 예수 믿는 삶, 하나님 믿는 삶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환상과 꿈을 새로운 소원이 마음속에 이렇게 보여지고 일어나서 삶에 대한 활력과 역동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살아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늘 그것을 저는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맥락은 크리스찬의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이에요. 악한 날에 대적자들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인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성령 안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해요.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뭘 의미할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생각을 해봤고 또 말씀을 찾아봤는데 아무튼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본문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건 하나님을 말해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께서도 생각을 가지신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어떤 정서적인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뭐냐면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면 보실 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이렇게 위해서 생각하지만 길을 못 찾을 때 우리 애타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 탄식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또 우리에 대한 따뜻한 이 정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를 볼 때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그 어린아이가 안겨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은 교회 역사 속에서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 그 성령 안에서 기도,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런 감동 속에서 기도했던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돌아봤더니 저의 경우 제가 청년 때 그 청년의 수련회를 어느 그 농촌으로 가게 됐어요. 청년의 수련회 오전 집회가 마치고 다른 청년들은 다 밖에 뭐 바닷가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곳으로 놀러 갔어요. 근데 저만 혼자 그 성전 바닥에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밖에 이렇게 그때 8월이었는데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부는. 근데 바람이 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바람 속에 계시면 오늘 내 영혼에도 저 바람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마치 성령께서 바람처럼 내게 임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게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사건이 지금도 제 머리에 생생해요. 또 하나는 제가 29살 때 광주의 그 청장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찾을 때 그때 울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꼭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떤 그 과정을 인도하셔서 제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 같은 성령께서 저를 감싸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신대원 사경회 때 했어요. 우리 신학대학원을 다니면 사경회를 하거든요. 근데 사경회 때 지금은 별세하셨는데 은성수도원 원장이신 엄두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둘째 날과 새벽에 죄에 대한 이 회개를 선포하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이제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때 통곡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집회에 참여한 우리 신대원생이 한 900명 정도 됐는데 제가 기도가 막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보니까 2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 집회에 저만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그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 마음에 그런 것을 청산하라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뜯어내 가지고 나하고 분리시키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으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어머니 같은 성령께서 저를 감사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작년 4월에 제가 저곳에 앉아서 작년 4월이면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덮을 때였죠. 그리고 그때 이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제가 저곳에 성전에 와서 저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밖에 들어오는 햇빛 아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읽을 때 저곳에서 앉아서도 제가 읽고 기도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머니 같은 성령께서 저를 감싸시는 가운데 내가 그때 기도를 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보다는 일상의 생활 속에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통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내재화, 현재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 더 실질적인 것으로 경험이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 제한된 생각, 내 뜻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해도 자기중심적이고 기계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고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감싸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올 때 엄마가 오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도 엄마가 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새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고 새로운 소원을 갖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마치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가 평화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